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원래 이 끝으로라는 말은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까지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당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말을 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차원에서 이 말을 끝으로라는 이 종말로라는 이 말을 사용하냐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희들이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내가 말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편지를 마무리하겠다는 뜻보다는 종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바울이 그것을 더 주의 깊게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라는 이 말은 로이폰이라는 말인데 종말로 이 말을 다른 말과 지금 붙여서 사용하는데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아델포이라는 말이에요. 아델포이.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자,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종말에 이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종말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그들의 신앙의 그 위대한 점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러한 내용을 바울이 서술했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4장에서부터 와서는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장에서 3장까지 거론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그 위대함, 그 신앙의 좋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그들에게 있는 연약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부족함, 그리고 잘못된 그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부터 그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신자는 없어요. 어떤 신자도 완벽한 신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개개인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신앙의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신앙의 그 위대함,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습을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어느 교회에 할애하지 않는 단어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위대함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4장에 와서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 특히 종말론이에요. 이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권면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새로운 어떤 학문이 아니라 바울이 예전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이미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미 너희들이 배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사장의 권면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는데 1절 보세요. 우리가 끝으로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종말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랬어요. 주 안에서. 바울이 지금 누구 안에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연약함,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권위가 여러분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사도들의 영적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이 영적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에게 뭘 주시냐면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영적 권위. 근데 이 영적 권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 영적 권위가 이용되어지고 거기에 영적 권위가 쓰여진다면 그 영적 권위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한 영적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책망을 받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뉴스거리로 많이 제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그러한 권위를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목사라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직임이, 이 귀한 직분이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한 데 쓰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주셨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권위를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 권위를. 그래서 이 권위를 잘 쓰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만 이 권위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여지면 교회는 세상에 참담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본분을 이탈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해가 나가는 것을, 그러한 일들을 추구하고 나오고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목적을 이탈하여서 자기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명을 추구하면 절대 그 사람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고 사는 기간이 주어질지는 몰라도 분명해서 그에게도 개인의 종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종말의 날 주님은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 한마디면 지옥 들어갑니다. 지옥 들어가야 돼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권위를 주시는 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권위를 주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기적인 그러한 공동체로서 운행이 되어지고 그 유기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으로 펼쳐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권위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냐면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 권위를 누구에게 사용해요? 결국 성도들에게 사용해요.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권위는 성도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권위가 쓰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도 결국 영적으로 연자맷돌을 메고 지옥에 던져지는 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차라리 한 사람을 실족시킬 바에는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던지라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던져버리라.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이 실족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실족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자기의 개인의 사리사욕을 쫓아갈 때에 성도들이 양들이 실족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는 것이지 양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절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뭘 주셨느냐? 영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영적 권위.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주의 교회의 양들을 먹이고 주의 교회의 양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명령이라는 단어를 꺼내요. 명령. 2절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그랬어요. 권면은 종말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4장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바울이 4장에서부터 이제 거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유혹이 되어서 바울이 가르쳐준 그 메시지를 상실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는 불신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종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점은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말론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종말론에 대한 제대로 된 삶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4장에서부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말론은 이단들 또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자칫하면 크게 이용되어집니다. 종말론은 잘못하면 이용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강해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현상적인 것만. 그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들을 부각시켜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마치 열심히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종말에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치 패하고 또 열심히 식어지는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나요. 그러나 이 열심이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서 나와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종말의 성도들이 더욱 모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기자들이 권면한 것이지 마치 어떤 종말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거의 다 종말론 가지고 이단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말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집단들이 있죠.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면죄부 그리고 고해성사, 연옥설 이걸 주장하잖아요. 중세 기독교의 타락은 잘못된 이 진리가 타락될 때에 진리가 타락되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가톨릭의 교리를 보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개인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딱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있는 자로 진행되지 않는 시간이 딱 되면 더 이상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제3자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죠. 연옥에 가면 여기 후손들이 있는 땅에 있는 후손들이 그 연옥에 있는 내 조상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어떤 연보를 드리고 열심히 있는 믿음을 생활을 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제들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조상,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 껑충 뛰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종말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이 아주 교묘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뭔지. 이러한 교리는요, 공자의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사무제, 그 다음 70일 동안 죄를 드리는 거, 혹은 3년상,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를 것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이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구천을. 그래서 땅에 있는 후손들이 그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달래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그 혼백이 와서 후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해악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자의 논리와 가톨릭의 논리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공자도 결국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의 종말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개인의 종말을 후손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개인의 종말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가톨릭의 연옥서하고 똑같아요.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후손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연옥에 머물 수도 있다는 논리하고 구천에 떠도는 영혼이 더 좋은 세계로 갈 수도 있고 해악의 귀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것이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에 달려있다는 공자의 논리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의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하는 논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 속에는 결국 구원이 없는 거예요. 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구원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3자가 내 구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시면 유기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개입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테니까 이 사람 천국 보내주셔 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부터는 누구도 내 영에, 내 삶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내 뭘 보듯이느냐?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예수 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에 구원하실 때는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예요. 이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 뭐 건물을,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종말에 나는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종말에 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그래서 그 믿음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식었다가, 어느 때는 좋았다가, 좀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막 한정없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주님이 썩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썩 좋아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었어요. 자, 선지자와 사도들과 오늘날의 목사들과 차이점이 뭘까요? 목사를 사도로 보면 안 됩니다. 목사를 선지자로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와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남긴 성경은, 그들이 남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에게 과거의 선지자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완결됐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을까? 이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러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교회 일을 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잘 먹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전무하도록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다 알아서겠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줍니다. 보면은 안 줍니다. 내가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종이 주님의 종으로서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도.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속상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나님이 왜 장로님을 세우셨습니까? 목사에게 명령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에 도울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되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목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합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안수 집사 때까지 참 충성하던 사람들이 장로만 되면 달라져요. 장로만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받아왔고 그 계시를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이것을 통해서 살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이미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너희들이 나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받았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파렐탈 베테라는 말인데 이미 가르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가르친 내용. 자, 그런데 이미 가르쳤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특히 종말론에 있어서 이 종말론에 있어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쫓지 아니하고 왜 잘못된 그런 종말론의 현상에 빠졌을까요? 종말론에 잘못 빠지면 예수님 언제 온다는 무리들에게 휩쓸려져요. 거기에 넘어가요. 종말론에 잘못 빠지면 조금 전에도 얘기한 대로 요한계시록에 진짜 진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보다도
그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과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맨 현상적인 것만 말해서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무서움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줘야 성도들이 충성한다. 이러한 괴짜 논리를 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로부터 그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했듯이 바울도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에 그들에게 머물러 있을 때에 했던 말씀을 다시 서신을 통해서 다시 명령해요.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병자들을 고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주 예수의 이름이 잘못하면 부끄럽고 추하게 돼버려요. 주 예수의 이름이 옳게 행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지만 잘못되게 행하고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이게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온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 찾아요. 다 예수 이름. 근데 그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듣는 거리를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명령, 파랑겔리 아스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게 뭐냐면 이 명령이 군사적인 용어예요. 오늘 바울이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명령으로 주었다는 건 명령으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좀 부탁한다, 좀 해줄 수 있니?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먹이라고 그랬어요. 치라.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까지 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 좀 전해줄래?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좀 해줘라. 부탁하지 않았어요. 명령했어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명령 기도가 있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복을 빌어요. 저 태양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그 태양을 향해서 복을 빕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보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인간보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만물, 나머지 만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씨앗 안에 뭐가 들었다 했어요? 모든 생명체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뿌리도 들어있고요, 열매도 들어있고요, 줄기도 들어있고요, 잎사귀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 씨앗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을 향해서도 우리가 명령할 수 있고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오늘 하늘에 있는 이 권세자들과 땅 아래 있는 이 더러운 영들, 이 영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땅에 숨어있는 지금 선택되어진 부름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주께 돌아오라고. 주 예수의 이름을 들으라고. 믿으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명해야 된다. 바울이 그 명령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이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권위가 잘못 쓰면 큰 화를 당합니다. 잘 써야 됩니다. 어디에 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봐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적 권위, 영적 권능,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영적인 이 명령의 능력들, 이 능력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내가 천만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게 다 내게 백해 무익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